말씀 충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10년간 자신이 몸담았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년 전에 토트넘에서 첫 리그 데뷔골을 넣었던 경기를 중계했던 국내 한 해설자는 그때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첫 골을 넣자 토트넘 팬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했고, 경기가 끝난 후 한 관중이 중계석으로 다가와서 최고의 선수를 대한민국에서 토트넘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계석 옆에 한 한국 관중이 태극기를 번쩍 들고 있었는데 그 태극기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보내준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국가의 상징이 국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태극기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자신이 소유하고 대한민국을 늘 기억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무엇일까요? 한 국가의 상징이 국기라면 과연 교회와 하나님 백성의 특징, 세상과 구별되는 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과 구별되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회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외부의 고난과 핍박으로 교회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으로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흥으로 교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재산을 내놓았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과부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는 노년이 되어서 타국에서 죽기를 원치 않고 인생의 말년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문제나 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나이 많은 여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생계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들은 초대교회가 보살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사를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회의 갈등 앞에서 열두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진단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때문에 혹은 나쁜 일 때문에 교회가 말씀으로 멀어지는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적으로 혹은 외적인 이유로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몰려오는 성도들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다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제법 자주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말씀을 멀리하게 하려는 미혹이 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미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 말씀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미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며 성장해 갈 때에도 혹은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이 겹칠 때에도 말씀에서 멀어질 위기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들이 마땅히 집중해야 할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현대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끝나고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이 일을 무시할 때 생겨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가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세운 방법은 일꾼을 뽑아서 사역을 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생각에 교회가 우선해야 할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교회의 일이 많아짐으로 우선해야 할 일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 그들로 구제와 접대를 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고 모든 제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앞에 우리 1절에서 살펴본 매일의 구제나 또 2절에서 접대를 일삼는 것 그리고 금방 읽은 4절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단어들 다시 말하면 구제와 일삼는 것과 전하는 것, 이 셋
헬라어 언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비슷한 일이라는 것이죠. 구제나 일삼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 사회봉사, 접대, 말씀 사역 모두가 다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까지 감당했고 집사들을 세운 후에나 그 일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접대의 일을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책임도에서 사도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나중에 가서야 구제와 접대, 식탁봉사를 맡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집사, 즉 디아코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위기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제안대로 구제 사역을 감당할 7사람을 선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우선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건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 사람은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중이 이 선거에 참가했습니다. 선출된 사람 7명 모두 그런데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역에서 소외됐는데 또 이 헬라파 출신 7명이 집사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 넉넉함이, 마음의 넉넉함이 잘 보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하겠다는 공동체의 합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사도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교회의 항종직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참된 결실을 맺으려면 기도가 우선해야 되고 또 기도에 의해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의 성격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내세운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과 지혜에 충만할 수 있겠죠. 이것은 교회 사역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게 되며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울 때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며 이 일은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전문직에 있든 또 혈통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확실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교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된 일꾼들, 즉 믿음이 충만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데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진 사람은 자기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그 일들을 버리고 종으로서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또 남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사역에 담긴 영적인 성격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텐데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만이 갖는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다른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 위해 말씀 사역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남들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교회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믿음 충만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종으로서 모든 성도들을 왕으로 섬기는 그 일에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 결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한 결과 교회 안에서 그 결과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한 그 사도들의 그 사역으로 교회의 변화만, 교회 안에서의 변화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것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던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할 때 교회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진 결과 나타난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말씀 사역에 힘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며 또 그때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에 집중할 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평양 대부분 10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환경과 조건을 맞춘다고 해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이 흥황한 결과, 말씀이 왕성한 결과 부흥이 일어났다고 증거합니다. 평양대부흥운동도 말씀 사경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대에 적절한 말씀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부흥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건을 준비한다고 해서 부흥이 반드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은 말씀 가운데 멀어지고 또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또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그 공동체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교회됨의 기초인 말씀에 집중할 때에만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은 구제로 일어난 초대교회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말씀이 충만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며 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참으로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근본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교회 안에
말씀 중심적인 환경을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왕성한 교회에 주시는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말씀 충만으로 부흥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동행 공동체에 부흥을 임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동행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